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요, 아마도 유튜브 사용 안 하시는 분은 거의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요,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앱이라고 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유튜브를 많이 사용을 할까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아니면 이런 질문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유튜브를 평균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종류는 많지만 정리하면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공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충족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요, 남을 물어뜯는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튜브 속 내 눈이 향하는 그 방향을 보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남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며 물어뜯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우리도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하라. 오늘 본문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요, 거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거룩한 척하지 말라. 너희도 속에는 똑같은 죄인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경건주의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건을 지향하는 신앙이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건함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서 내 경건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낫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저 사람보다 나으면 그러면 이분은 경건한 분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으려면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나으려면 내가 남들을 깎아내리는 게 더 쉽다. 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잘했지요, 저 사람보다 괜찮으니까 저는 의롭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보면 가끔 자녀들이 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분명 얘가 잘못해서 혼을 내고 있는데 왜 나만 혼내냐고 그렇게 자녀가 이야기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도 그랬다고, 동생도 그랬다고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못을 했고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요 남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런데,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잘못 살았냐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주님, 그래도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은요, 남의 눈에서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보라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남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와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판의 글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전혀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내용을 그렇게 듣게 되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야지, 우리도 비판에 동조하고 비판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비판하고요, 물어뜯다 보면 우리의 신앙 또한 찢기고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은 우리를 분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주님은 그렇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주고 계실까요? 바로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꿈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내 소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포인트예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왜 간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베풀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요, 모두가 똑같은 인격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서로 다른 인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름 믿음이 좋은 분들도요, 남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체험이 있는 분들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열심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깨나 돼지같이 사납고 더러운 옛 모습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주님의 복음은요, 점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인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격은요, 그저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격은 죽이고 예수의 인격으로 나는 살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